예전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그분은 갑자기 제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시작으로 저랑 통화하는 내내 30분 내내 우셨습니다. 그분의 전화를 끊고 마음이 너무 먹먹해 왔습니다. 너무 힘드셨구나. 잘 살고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무관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날 밤 목사님, 경찰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잠깐 와주세요 라는 전화를 어느 여자 집사님께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집사님 가정이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부부싸움 한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영어와 몸짓 발짓으로 경찰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낸 다음에 두 부부와 마주하며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힘들게 그리고 치열하게 사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 아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열심히 살고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너무나 아파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채우며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먼 나라 미국까지 와서 한국에서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이분들의 모습, 그리고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곁에서 모두 지켜보았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예수님이라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향한 먹먹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저분들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를 좀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입니다. 30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데려온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38절 본문이 끝나기 전에 거기에 어린이와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채웠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한 끼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4,000명의 사람들, 가난한 이들, 배고픈 이들, 아픈 이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는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에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한 끼의 식사 섬김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산에서 3일을 함께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그들과 무엇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다음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인 것이 아니라 만나는 이들이 아팠다, 약한 이들이 있다, 그럼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다음에 잠시 뒤에 그들이 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 앞에 직접 걸어온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아픈 곳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는 예수님 앞에 친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큰 무리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곳으로 가시고 저곳으로 가시고 저 뒤에까지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의 얼굴을 맞이하고 그들의 연약한 것과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고, 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조그만 바위산에 오르셨을 것입니다. 31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다리 저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잔치가 3일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초등 2부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초등 2부는 우리 3학년과 4학년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1박 2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국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임한 그곳에 천국잔치가 열렸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거든요. 저곳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잔치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잔치 열려 은혜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치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매. 마가복음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중고등부랑 우리 청년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우리 담당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시작되면 수련회 기간 내내 아이들과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있을 사역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은 거의 잠을 못 자서 첫째 날 다크서클 이만큼 생기고, 둘째 날 다크서클이 더 깊어지고, 돌아오는 날 정말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다 끝나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안수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안수를 기도를 하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데, 그럼 초죽음이 됩니다. 그럼 다음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3일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몸,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날 하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 하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3일 동안 충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수님 앞에 지금 몇 명이 모였죠? 4,000명. 4,000명을 쫙 보이는 데 놓고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냥 한꺼번에 한 방에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기도해도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4,000명을 향해서 저 높은 곳에서 한꺼번에 병든 자는 다 나아라, 못 보는 사람은 눈을 뜨고 걷는 자는 걷게 되고, 예수님이 한 번에 고쳐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큰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한 명씩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만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손을 만진 그 한 사람, 예수님께 기도받은 그 한 사람,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한 사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3일간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와 인자에 비슷한 말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히브리어로 그 어원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한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품고 그를 지키고 그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곳입니다. 자궁은 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곳인데 그것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어머니들은 점점 더 불편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요 긍휼의 행동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며 견디는 마음, 그를 위해 희생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과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루 종일 걸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라 더 배고프시고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배가 고플까요? 듣는 사람이 배가 고플까요? 참고로 저는 설교 전에 밥을 안 먹습니다. 속이 비어야 속이 좀 편합니다. 제가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따 끝나고 야식을 먹을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더 배고픕니다. 예수님이 더 지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친 것을 예수님은 잊고 나를 찾아와서 함께한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배고플까? 그들이 저들의 병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이 눈동자에 써 있어야 됩니다. 혼자 계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을 셀카라도 본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재미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좋을까요? 까탈스러울까요? 감사합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상할까요? 무뚝뚝할까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30년 전에 제 사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거대해졌지만 예전 모습은 좀 다릅니다. 30년 전에 제 모습이 어떤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저와 아주 많이 닮았다고 하신 저분이십니다. 앞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제가 저 사진을 얻기 위해서 초상권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중경 목사님, 제가 뭐 줬죠? 그게 초상권입니다. 목사님 댁에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필요하다는 게 마침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초상권을 저 사진으로 대신 지불했습니다. 다음 사진, 접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저 때는 턱선도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저 때는 좀 날씬했습니다. 빨리 사진을 이제 가려주시죠. 나름대로 성격도 좋고 자상도 하고 저 정도면 아주 못생긴 것도 아닌데, 저 정도면 그래도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었을 것 같죠. 근데 저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결혼을 못하고 우리 원주준 선교사님 나이처럼 아주 노총각으로 늙을 뻔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지하 개척교회에서 저는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을 했고, 아내는 거기서 주일학교 교육목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몇 년을 사역했지만 뭐 특별하게 이성적인 감정을 처음에는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 했을까요? 세상 말로 작업이라는 걸 들어갔습니다. 호감이 갈 만한 행동과 그리고 자상함으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1분도 통화하기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1시간 가까이 통화하면서 마음이 점점 열려갔고, 몇 달 지나는 어느 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마음을 아내가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전도사님,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가 저의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싫으면 싫었지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게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나 싶을 때 오늘처럼 금요 성령 예배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하 교회 유일한 전도사인 저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금요 성령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아내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는 감동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내는 그때부터 저를 향한 마음이 달라졌고, 결국 사람 박미선의 눈으로 만나면 안 되는 목사 후보생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결혼도 못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저희 교회 노총각이 또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장요셉 전도사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새벽 설교할 때 원준 전도사님처럼 선포를 할 줄 알았는데 선포를 안 하시더라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은 웅장한 성전이 있는 그곳, 화려한 궁궐이 있는 그곳, 큰 집이 질비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처럼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갈릴리라는 지역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특별한 옷을 입은 제사장과 한 손에는 무거운 경전을 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저주받아서 죄를 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열심히 땀 흘려 겨우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땀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국률이 필요한 그들 곁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저희는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렸던, 우리가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기록한 책입니다. 곧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마태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될, 들어갈 수도 없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욱더 용납이 안 되는 이방인, 더군다나 이방 여인의 이름이 4명이나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동방박사,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도 몰랐지만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서 찾아와 경배합니다. 8장에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그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장에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큰 시험을 겪죠. 큰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너희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마태는, 성령은 계속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은 분명히 어느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꼴찌도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이나 그 누구도 교회로 오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 그들이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로 와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이 있기에, 그들이 참된 쉼을 예수님 안에서 얻어야 하기에 그들은 교회로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한 이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각각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식량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몇 시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길어도 하루 전에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더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더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있다 보니까 사흘이나 3일이란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하루 한 끼 식사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사흘째의 식량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꼈겠죠. 근데 금세 바닥났을 것입니다.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병 고치는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있었기에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3일 굶어 보셨습니까?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런 굶주린 모습, 힘든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2절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와 힘들어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3세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왔죠? 누가 본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 그 다음은 누구였죠? 삭개오. 또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오늘은 도마.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누가 먼저 이들을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먼저 그들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먼저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한을 보셨습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실패자 베드로를 보았고 예수님의 껌딱지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안 믿어지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힘든 도마, 그를 먼저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공허함과 무거운 짐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결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바라보며 뭐가 필요할까? 그것을 알고 채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늘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 간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미움과 원망의 눈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흘간의 천국 잔치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 먹을 것이 없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은 후 제자들을 부르셨죠.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33절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가로 딱 쳐 있었을 것 같아요. 지문으로. 짜증, 답답함. 제자들도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만하세요. 예수님 3일간 하셨잖아요. 이제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할 만큼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쳤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4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빵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앉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작은 생선 2마리와 7개의 빵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7광주리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차고 넘치는 믿음의 식탁의 교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손에 있었던 건 비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값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손에 있었던 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굶주린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은 여러분 대단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한마디의 말, 감사를 적은 한 문장의 글, 작은 것이라도 정성이 담기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마음을 더해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느 날 이리저리 신방을 하다가 저녁 식사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분이 뭔가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연히 누구에게 목사님이 일이 바빠서 저녁을 못 드셨다, 못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친히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변또를 사오셨습니다. 보온 도시락에 뜨끈뜨끈한 국물에 따뜻한 밥에 여러 반찬을 싸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도시락을 보는 순간 참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긍휼은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린 일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모습입니다. 39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그들이 흩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흘간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입니다. 병든 이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도 아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허기진 배를 채우신 그 예수님. 이제 그 4,000명은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동네로, 자신의 일터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갈릴리 곳곳으로 흩어져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이들은 만나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다닌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 이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봤어.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진짜 못 걷는 사람이 걸었어. 내가 직접 봤는데 말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했어. 그가 걷지 못했는데 그가 걷는 사람이 되었어. 내가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멸치 같은 생선 2마리랑 초코파이 같은 작은 거 7개로 우리 4,000명을 먹이신 거 내가 그거 먹어봤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알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배고픔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와왔기에, 예수님 앞에 있었기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나올 수 있도록,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들을 향해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여러분이 푸는 그 긍휼의 마음과 작은 섬김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들의 아픔이었던 그 상처가 찬양이 되고 그들의 허기진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감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을 좀 더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내 아내를 좀 더 긍휼의 마음으로, 공부하느라 애쓰고 수고한,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학기를 맞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다봄, 예수님을 본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한 가지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하여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오늘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늘 사랑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